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84명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이렇게 맹세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10장에 접했습니다. 그 모습은요,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떠한 개혁, 변화, 부흥은 이 CRC가 필요하다. 첫 번째 C는 confession,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R은 repentance,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지막 세 번째 C가 commitment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헌신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헌신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보고 그분께 헌신하는 거죠. 그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더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Let us fix our eyes,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저는 이 let us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분을 더 알아볼 뿐 아니라 그분께 더 헌신하고 더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중학교를 입학했는데요, 오래전 이야기죠. 중학교 입학했는데 입학생을 다 모아놓고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들어오시면서 밖에 강단 앞에 큰 문구가 하나 써 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냐고.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고 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문구였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스쿨이었거든요. 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선생님이 정말 40년 넘기 전에 하신 말씀이요,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거예요. 가끔 그걸 생각합니다. 야, 정말 교육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깨닫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 교육을 해서 한 사람을 정말 한 인격적으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했다고 막 구분하고 기준을 갖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긴 말씀이어서 본문이 느헤미야 11장, 12장 이렇게 두 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읽었지만 이 11장, 1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어떠한 교훈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곳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We must offer the place where God leads us to stay.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갖다 이렇게 인도하신 데가 있어요. 머물게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다시 읽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여러분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사람을 정하면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 성읍에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제비 뽑아서 뽑힌 바 돼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배를 드렸어야 되거든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이 유대
여러 성읍에 살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지금 NIV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ow the leaders of the people were living in Jerusalem, the holy city, at this time. 제가 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그게 마음에 딱 왔어요. At this time.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그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는 것이에요. 머물게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심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비 뽑힌 사람들도 그 가운데 여러분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드리는 자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낼 사람이 필요했고, 제사장들이 필요했고요, 성전 일꾼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자원하건 뽑히건 그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이 at this time,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어놨다는 것이,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시선이라는 노래 불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공견 선교사님이 이제 떠나셨어요, 마지막. 교제하면서 성교사님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에게 격려가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교회가 딱 방문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이런 이야기는 목사로 굉장히 격려가 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예배를 참석했는데 교회가 냉랭하고요, 하나님 임재가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자절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을 갔다가 이 교회다 싶어가지고 봉사하고 그냥 조용히 섬기셨죠. 떠나시면 저에게 긴 문장의 편지를 주시고 하셨습니다. 이게 쭉 뺐어요. 근데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 이런 메시지죠.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메시지인데, 처음 떠났던 선교지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부담이 찾아온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있을 곳은 선교진 것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간다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와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이거를 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 생각 같아. 그래서 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뒤를 이렇게. 근데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부담되잖아요, 그죠? 자꾸 다시 묵상하면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메시지냐면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떠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메시지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상처가 많구나. 무슨 상처가 있냐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떠나시면 제가 상처가 되더라고요. 떠나면요, 그냥 그쪽으로 제가 이렇게 잘 시선을 못 돌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왜 떠나시는지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내가 상처였구나. 근데 주님께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냐면 떠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떠나려고 말라고 망설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떠나게 하라. 제가 묵상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결론이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때로는요 그게 컴포트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안전지대가 때가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서 떠나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안전지대에서 떠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요. 때로는요 떠났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로 산다는 것 결단코 쉽지 않죠. 남편을 산다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산다는 것, 젊은 어머니를 보면 지쳐 계세요. 마음이 이렇게 짠해요. 쉽지 않습니다. 아내로 산다는 것 쉽지 않죠. 자녀로 산다는 것 제대로 살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로 산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맡겨진 역할이 있고요.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여러분 교회 직무자, 직감을 받은 사람으로, 직분을 받은 자로 여러분 산다는 게 결단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요 단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곳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카운트하세요. 이렇게 God is counting on you. 영어로 표현하면 God is counting on you. 뭐를 막 스펙타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네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뭘 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뺏길 때가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어디에 머무는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 여러분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They offer their songs of thanksgiving to God. 그들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장에 보게 되면 봉헌식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장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즈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봉헌식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완성해서요 지금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보면요 가끔 착각하고 오해하고 우쭐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 같은 것. 그렇지,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와 하나님이 하신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은요 예루살렘을 힘 있는 도시라고 자랑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나타내 준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방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장을 하면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6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그 짧은 기간 동안 성벽이 어떻게 여러분 재건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했다는 그러한 것이. 내가 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놀라운 여기에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쁨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43절 보니까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영어로 보니까 God had given them great joy. God had given them great joy.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렸더니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그런 경험할 때가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주고 많은 걸 줬는데 아이들이 그냥 하나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입 딱 닫고 그냥 모르는 척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죠? 아마 부모님도 우리한테 그런 걸 많이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주고 베풀고 사랑했건만 돌봤건만 자기 혼자 잘나서 큰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한 거죠. 그죠? 속상한 거죠. 하나님도 저는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다 베풀어 주셨는데 딱 입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운하시죠. 속상하시죠. 근데요, 하나님 당신이 다 하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막 부어주세요. 근데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쁨만 있으면 사실 할만하잖아요. 그죠? 기쁨만 있으면 갈만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호락호락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그 3부 예배를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랑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을 해서 이제 좀 식사도 하고 이런 스케줄 잡고 있는데, 지난주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잡잡기 시작해서 일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Pastor Ken, adult life is so hard. 이 어른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와, 뭐 텍스 보고도 해야 되지, 뭐 무슨 뭐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근데 그 한 번 얘기를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른의 삶이 참 고달퍼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쁨만 있다면요, 갈만합니다. 여러분, 갈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크레딧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 있다면 기쁨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은요, 본문에 나오는 기쁨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일시적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빠진 분 계세요? 기쁘긴커녕 난 너무 슬퍼, 지금 힘들어,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주님께 픽스하는 것이.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기쁨 오늘 경험하실 것이.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죠. 세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첫 사람은요,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심장마비 걸렸대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람은 사무소하던 아들이 자녀가요, 그 서울대학을 입학을 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서. 근데 세 번째 사람은 특이합니다. 천둥이 쳤는데 그 사람은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하다가 죽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농담을 이렇게 들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슬퍼요. 특별히 이 농담은 슬퍼요. 왜 슬프냐면요, 이게 만든 이야기거든요. 와, 정말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어떤 여러분 재정적인 프리덤이 찾아온 거, 와, 기쁠 수 있겠죠. 그죠? 뭐 로또로 찾아오면 이상하지만 여러분, 자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은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이. 근데 이게 전부인 양 우리가 여기다 다 쏟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아니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라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립시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감사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They offered their hearts to God.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24절 보게 되면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여 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원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 관리인들 또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 거두어 드렸다. 갑자기 이쪽이 잘 보이네. 각 창고의 보관 일을 맡겼다라고 맡기는 일, 세우고 맡기는 일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모습이 있죠. 신부님과 목사님과 유대 랍비가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디스커션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부님이 나는 나의 물질을 이렇게 다 위로 올려드린다고 다 들려가지고 오른쪽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한 것이기 때문에 라이트 사이드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지는 내 주머니에 넣는다고 한다는 것이요. 목사님이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 중심에 중간에 원을 그려놓고 물질을 나는 쫙 올려가지고 중간에 떨어지면 하나님 거,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거,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 납비가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지. 그래서 유대 납비 이렇게 얘기했대.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올려드린다고. 무슨 어떻게 당신 살 수 있냐고. 다 올려드린다고. 그리고 공중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거, 떨어지는 건 내 거라고. 유대인들이 지혜로워요, 그죠? 유대인들은 지혜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대한, 예를 들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이요, 다 정리해 보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기서 고마워서 세우고 맡겼다는 표현은요,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1816년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10살 먹은 아이가 선교 헌금 다 걷어가지고 바구니에 걷어서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바구니 앞에 서 있더래요. 이렇게. 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나는 지금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하나도 없어서 나를 드리고 싶다고, 나를. 근데 바구니 들어갈 수 없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걸 좀 특이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3년이 지난 후 23살에 인도의 교육상서로 떠납니다. 그분이 그 알렉산더 터프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뭘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 거잖아요. 내가 드리고 싶은데 정말 드릴 게 없어서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드리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화질이 저게 깨졌는데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재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하나님의 일에, 구제하는 일에 들여지는 것은요,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정말 저는요, 우리 성도님 너무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재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재물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는 내가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걸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을 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이렇게 드리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접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요, 좀 불편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당연히. 근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요, 영적인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번성케 하고 유명케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사님들 절대 가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선교사님은 삶을 드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드렸는데 선교지에서 그냥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별로 일이 또 많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드렸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드렸는데 뭐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드렸더니 이렇게 상을 주셨다라고 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드리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드리기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랬었고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은 그냥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드린 삶은 복된 삶입니다. 정말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나를 이 시간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이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요즘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이 찬양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시카고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무디 교회 재정부장님이셨고 신학교 이사도 지내고 있었고 변호사였고 교수 일을 하며 아주 여러 일을 감당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시카고에 대화재를 날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내 딸을 갖다가 미리 영국으로 보내요. 내가 곧 조인하겠노라고. 그리고 보내놓고 수습을 하다가 아내에게 전보가 하나 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다고. 여러분, 배가 가다가요 풍랑 만나가지고 파손되게 되는데 내 딸이 죽습니다. 가까스로 엄마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소식을 접하고 다시 가게 되죠. 아내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한 곳을 지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곳이 당신의 자녀를 잃은 그 사고 난 장소라고. 그 장소 앞에 뭘 하겠습니까? 이분이요, 스태포드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새벽 2시에 그 사고가 일어났던 그 시점에 울부짖었는데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화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그리고 여러분, 펜을 꺼내서 작사한 것이 여러분, 작사한 것이 그 우리가 즐겨 부르는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 찬양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찬양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부부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이 50이 넘었으니까요 이렇게 좀 망가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몸이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몸이 망가져도 뺏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스패포드 그 성도님은요, 하나님께 삶을 드린 사람이에요. 삶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커리어도 들었고요, 재산도 드렸고 자녀도 다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찬양 감사한데 마지막 찬양을 제가 내 평생 가는 길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아까 시선이라는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준비해 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